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여자가 혼자 식사하고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평소 부르던 애칭 대신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곧이어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리곤 다시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던가? 남편은 기념일을 잊었나 싶어 서둘러 달력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달력을 확인해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지. 유튜브에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을 때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 속 남편이 왜 당황했을까요? 평소에 부르던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 평소 배우자가 자기야, 여보, 당신 등의 호칭으로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죠. 이름은 거리감이 느껴지고 기존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만 같거든요. 오늘 복음 속 베드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제쳐놓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어 기뻤을까요? 아니요, 아마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이 고백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시몬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베드로라는 애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호칭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선
애칭 대신 이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과 멀어졌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선 베드로가 지은 죄를 들추셨을까요? 창피를 주기 위해서? 아니요. 베드로가 지은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죠. 베드로가 그 죄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거죠.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스스로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지옥에서는 가까워졌죠. 3번의 부인으로 영적으로 죽어갔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묻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묻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3번에 걸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당신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선 3번에 걸쳐 사랑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시죠. 베드로 사도를 구박하거나 창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부인으로 멀어진 당신과의 관계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키신 거죠. 그렇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잊고 살 때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는커녕 주님을 떠올리지조차 못하며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외면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선 세례명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며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해 기도하냐고 묻는 거죠. 나를 구박하고 창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며 멀어진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나요? 다시 말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느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당신을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멘.